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8일 연중 3주간 화요일 성 토마스 아퀴나스 사제 학자 기념일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신학자고요. 좀 가톨릭이 뭐냐? 토마스가 다 정리했습니다. 중심을 잡고. 토마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수년 전에 시드니에 있을 때 가톨릭 신학 입문이죠. 그리스도교 신학 입문 100강에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토마스를 다뤘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저는 마르코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오늘 말씀 선물은 마르코복음 3장 35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5절에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불렀어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군중이 앉아 있다가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그리고 누이들이 밖에서 스승님을 찾고 계십니다 하고 했더니 바로 예수님께서 즉시 그들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고 반문하셨어요. 그리고 당신 주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면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선물,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왜 내 형제고 어머니냐면 지금 하느님의 뜻을 듣고 있지 않냐. 그런 것처럼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여 누이여 어머니다. 뜻을 실행하는 걸 말합니다. 사실 가족관계는 가장 기본이 혈육 단계죠. 사람을 사람으로 연결되는 건 생리적인 끈, 혈통, 피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아직도 유교적인 그러한 가치가 많이 모든 전반적인 사회에 이렇게 토대를 이루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혈육의 가치를 포기하는 건 아닌데 혈육을 뛰어넘는 영육, 혈족이 아니라 영족,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는 바로 어머니뿐만은 아니라 어머니가 가장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실행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내치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어머니가 하느님의 뜻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뜻을 실행한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바로 너희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고 가족이다 하는 말을 하는 것처럼 혈족에서 영족으로 확장되는 사랑의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강화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의 내적 신비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실들은 우리 이제 혼인했을 때 부인이 들어왔을 때 그 가족의 일원이 되잖아요. 그죠? 아무 관련이 없던 분들이 혈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례까지 받으면 영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부부가 가정이 같은 종교를 갖는 게 같은 것을 바라보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드리죠. 오늘 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말씀 선물은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상징이죠.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에게 피는 살아 움직이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런 생명의 최고 단계가 지난 주일 복음처럼 예수님이 영의 힘을 지니고 하는 것처럼 생명의 영을 지녀야 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물질에 너무 매여 있어요.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을 취해야만 움직이고
또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며칠 물질을 안 먹는다고 해서 금방 죽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피 보세요. 피가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피를 많이 흘리면 과다출혈로 사망하잖아요. 그리고 푸네오마라고 하고 루하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 성경의 영의 어원도 바람하고 관계 있어요. 히브리 말 영은요. 히브리 말 영은 숨에서 나오는 거예요. 루아하. 나가자. 루아하. 숨이에요. 숨. 영은 숨이라. 그리고 신약에서도 영은 푸네오마. 푸네오마. 숨이 나가잖아요. 푸네오마. 이처럼 물질은 며칠 식사 안 한다고 해서 죽지 않지만 숨을 한 5분만 참아보세요. 5분만 10분만 모셔 죽어요 금방. 이렇게 영은 취하지 않으면 사망한다는 거니까 생명. 그래서 우리 최고의 생명의 단계가 생명의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피라는 거죠. 그래서 혈족의 중심인 이 피가 영족의 핵심인 이 영, 성령인 숨과 같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의 이 창조주 말씀에 의해서 세상에 창조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존재하도록. 빛이 생겨라. 사람 아담이라고 불렀고요. 그죠? 또 하와라고 불렀고요. 하지만 하느님께서 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셨을 때 창조된 거잖아요. 빛이 생겨라. 그러면 어떻게 이 입을 가지지 않고 말씀으로 세상과 인간을 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냐는 말을 질문하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초기 천년의 성인 중에 바실리오 성인이 계세요. 바실리오 성인.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영성으로서는 바실리오 성인을 가장 사랑하고 신학 안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가장 사랑합니다. 이것은 바실리오 성인은 아우시등 성인, 저도 아우시등 사랑하고요. 플라토니즘의 토대를 둔 복음적 플라토니즘의 완성자로서 영성을 얘기했고,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토대로 한 신학을 토대로 한 그 중심을 잡은 분이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 이 세상에서 저쪽의 가치를 찾는 거고요. 플라톤은 여기는 진짜가 아니야. 허상이야. 그림자일 뿐이야. 그림자의 원형은 저쪽에 있어. 저쪽을 기준으로 해서 설파하는 모든 신학적 가치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두 개가 다 하나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톨릭의 초기 천년의 영성은 플라토니즘을 토대로 한 아우구스티누스, 그다음에 바실리오 성인의 카파도치아 교부들 토대를, 거기에 이제 오리게네스라든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 영혼돌봄이라고 하는 이 책이 초기 천년과 두 번째 천년은 또 16세기에 로졸라의 이냐시오 성인, 그리고 초기 천년에 사막의 교부고 수도 생활의 아버지는 안토니오, 요렇게 해서 한 거고, 제가 또 전공이 또 도스토옙스키잖아요. 도스토옙스키도 역시 이제 여러분들 2월 안 초순경 되면은 네 번에 거의 한 달 동안 3월 초까지 도스토옙스키 죄아벌의 그리스도 모습을 제가 평화방송 둘레특강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그것도 역시 똑같은 맥락이에요. 영혼의 작가잖아요. 도스토옙스키는 늘 말하지만 인간의 지고의 선과, 인간의 추구하는 지고의 선, 하느님이죠, 그죠? 지고의 선과, 또 현실적으로 이 지상에 있는 최악, 악과 고통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주장하고 죄아벌 쓴 거죠. 다음에 또 기회가 되겠는데 아마 한 올해 중순쯤 되겠죠. 107을 할 거고요. 그다음 연말이나 내년에는
도스토옙스키 유작, 카라마조프 형제들을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학교도 하고 또 이렇게 영혼 돌봄도 하는 이유는 또 도스토옙스키와 관계되는 다 같은 맥락에서 지고의 선인 영과 최악과 고통인 이 지구의 이러한 그 모습, 고통과 악을, 지구의 선과 영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결론은 내적인 변화, 영적인 통찰, 영적인 기도로 가능하다. 영적인 영혼 돌봄으로 가능하다. 자세히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실 때는 이 혈족만으로는 우리가 영과 지고의 선이 이 세상의 고통과 악을 만나기가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의 영으로만이, 즉 하느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혀의 울림이 아니잖아요. 혀의 자극이 아니잖아요.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이 그분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하느님의 뜻이죠. 하느님의 생각이에요. 바로 생명을 존재하게 하는 하느님의 마음, 즉 그분의 뜻, 그분의 의지, 그분의 선물이에요. 결정이에요. 그래서 이 바실리오 성인은 이렇게 말하곤 해요.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우리죠. 또 세상이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의지를 품고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내 형제가 어머니라는 것은 너 뭘 더 그렇게 훈련하고 추구해라는 거 아닙니다. 본래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래의 내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양심이죠. 그게 하느님의 마음이 영이 내 안에 영의 힘이 들어가는 게 마음이잖아요. 양심. 그죠? 그래서 그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양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보세요. 우리가 지난 12월부터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죠? 지금도 불안해 죽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현실적으로 성당은 이렇게 대한성당은 지금 이제 농한기라 성당에 많이 오시긴 하는데 유튜브도 많이 줄어들고 불안하니까 팍팍팍 주는 거예요. 장사도 물론 안 되고 불안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명절을 잘 지내시고 건강한 소비 같은 것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책도 좀 사보시고 영혼 돌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하느님의 뜻과 의지를 만나고 이해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의 선물을 받았다는 거 이미 여러분들. 그렇게 창조된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갈 것이 없어요. 그럼 두려움이 왜 오느냐? 두려움은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꾸 두렵다고 하지 말고, 제가 늘 말씀드리 죄송한데, 제발 어려워요, 알지 못해요, 전 믿음이 없어요, 그런 말만 안 해도 된다. 사람은 본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두렵고 그런 거예요. 이건 원시 시대부터 이렇게 먹잇감을 찾으러 가면 내가 노출되면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안을 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그런 용기,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뜻, 내 안에 있는 하느님의 생명, 그걸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거고요. 그걸 확인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본당에서 이제 교구에서 나온 말씀, 이 마테오복음 성경 쓰기 공책이 있는데, 이제 가톨릭 책방 여러분도 그렇고요. 시드니 말씀학교, 태안 말씀학교도 이제 3월부터 마테오복음을 이제 할 텐데, 마테오복음 곧 2월 명절 끝난 다음에 2월 한 중순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2월 한 셋째 주, 넷째 주경에 우리 카톨릭 스튜디오라고 하는 우리 평신도가 하시는 우리
구독자도 한 8만 정도 되는 분이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대해서 가덕 스튜디오에서도 마태오복음 제가 특강을 좀 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올 사순시기부터는 이 마태오복음, 우리 본당은 또 이 마태오 공책을 좀 구입해서 마태오복음을 쓰면서 또 마태오복음 말씀학교도 하면서 사순시기를 잘 보내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고 누이고 어머니잖아요. 결국 우리가 아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도 역시 아버지와 자녀의 긴밀한 관계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명절 잘 보내시고, 이럴 때일수록 구독 선교 많이 해주시고 많이 영적으로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